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죠. 예배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표현이 예배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또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본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뭐를 드리죠?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내 몸과 마음. 그래서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다른 데 바라보면 안 되고 다른 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 연약한 나에게 이 시간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전도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시라고 하면은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말과 그러니까 행동, 언행이죠. 겸손하지를 못해요.
냉정하고 쌀쌀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지 교회 다니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그죠?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날마다 꿇어 엎드려야 되지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더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자,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면은 구원을 받는 것인가? 교회 나가면은 성령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속고 있어요. 미혹하는 이 귀신에게 속고 있어요. 사탄에게 미혹된 혼이 육체와 더불어 온갖 우상 숭배와 선악과 그 열매. 그래서 탐심과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화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요. 모든 일에 우리가 발걸음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남까지도 좋은 사람 만남 주시고, 여러분들 이 좋은 사람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모르죠. 그저 아무나 만나는 것 같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게 해주시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마귀를 미혹하는 영을 이 도둑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비유야.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말씀 안 하셔요. 비유로.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죠? 10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정작 예수가 누구신가를 몰라. 성령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라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강한 바람에 비가 오고 창수에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다 넘어져 버려요. 이제 알곡만 남는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 이제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이다. 이제 축구 경기가 다 끝나서 전 후반전이 다 끝나고 이제 그 추가 시간 심판이 이제 뭐 1분이든 5분이든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호루라기가 불어질지 몰라. 축구장에 심판이 언제 호루라기를 부를지 몰라. 호루라기를 불면은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모든 경기는 끝난다. 심판의 호루라기가 불려지면. 자,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하고 있죠. 이제 주께서 호령 소리와 천사장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구원받은 자는 예수 믿은 지 며칠이고 몇 달이고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자는 다 이제 들려져요. 그러나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 아니면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아무 상관이 없다. 지극히 어리석고 불쌍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정작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제일 불쌍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비유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도 다니고 그 속에는 정작 생명이 없으니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그 사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생각이 벌써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인생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어제까지 깨닫지 못했어도 괜찮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받아요. 믿는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는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거짓 것은 싫은 거야. 진리 대신 예수가 좋아. 전부가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 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복음 전하면은 예수의 제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자가 복음 전하지 않는 제자가 있습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면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믿어지면은 내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게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배도 하나의 형식적으로 드려진다면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게 뭐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그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종교 생활 뭐 10년 20년 해보세요. 무슨 유익이 있나? 헛수고하는 거야. 말씀을 깨닫고 한순간에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내가 순종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을 행함으로 내가 행할 때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진정으로 참 회개하는 사람은 적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를 했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 회개를 아직 안 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를 안 하면 믿을 수가 없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회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이 인생이 죄인이구나. 그렇게 살아온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질 때 회개가 되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게 돼요. 믿는 자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물질로 뭘 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구원과 성령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40일째 되는 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 중요하다.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런 말씀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게 믿는 자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어야죠.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순종하는데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하는 것보다 큰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새벽 영성 시간에도 행함을 강조했지만은 행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데 행함은 왜 중요한가? 믿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행한다니까요. 행함이 따른다니까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것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 하게 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해야 될 것이다.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안 하면은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 천도는 마땅히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리고 어떤 특정인 믿음이 좋은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전도하는 것은 맞지만은 전도는 예수님 제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한 것도 너희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은 날마다 강조해도 부족해요.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미혹해가지고 지옥에 가게 하는, 그게 마귀 목적이라고 말해요. 도둑의 목적.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 수고하지 않아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아담과 하와, 저주받은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죠. 수고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회복해 주셨어요. 온 인류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고 공로인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율법이 얼마나 힘듭니까? 율법 지키기가.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범하면은 모든 율법을 범하는 자가 돼서 죽임을 당하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이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 율법만 범하면은 모든 율법을 범하는 자가.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뭐 이것저것도 다 했어요. 부모 공경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살인도 안 했어요. 음란하지 말라고 해서 음란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을 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을 그랬는데 남의 것을 탐냈다. 그건 율법을 범한 자야. 그건 죽는 거예요. 율법의 죄값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죄인을 누구든지 자기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 진리가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자칫하면 종교 생활이 되어버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하면 예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 받은 성도들이 적은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죄가 다시는 주장하지 못해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죄가 너희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것은 너희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과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잘 되는 건 무엇일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고난은 육체의 고난은요,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증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죠.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죄가 그쳤다는 증거다. 죄가 그쳤다는 증거. 마치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 임금 마귀가 너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야. 너희는 그것으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2절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도 환난도 어때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라. 너희에게 이 말 상이 클 것이니,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상받게 한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는 것도 베드로나 바울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야. 죽은 자를 살려버리셔.
베드로도 여제자의 죽은 자를 살려버리시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청년 유두고도 살려버리시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9절 이하의 말씀. 불치병도 살려버려요. 베드로도 요한도 마찬가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살려버려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그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그런 권능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돈 주고 샀더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한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행하는 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줘라. 돈 받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마귀에게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육체로는 고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부유하다. 왜? 복음의 능력. 가난하지 않아요, 결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그런데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 다시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 심판을 피해보려고 인간이 꾀를 내는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다고 해도 그 지혜는 어리석은 거예요, 지극히. 그 바벨탑을 무엇하러 쌉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 선포하셨고 무지개 언약까지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하게 살라고 하셨지. 너희가 내게 와서 나 믿음으로 고생 좀 해라, 수고해라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평안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요? 육체가 평안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이 평안하다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영이 잘 되면 모든 육체 생활 범사 다 잘 돼, 강건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고 순서다. 그러나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그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상관이 없다면 여전히 아담의 죄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는 있으니 죄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내가 열심을 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생명과 사망의 차이죠. 율법과 은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율법의 마침표가 되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왜 또 내가 율법을 살아? 왜 또 율법을 이루려고 그래? 이루지도 못할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얼마만큼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원망불평이 없어요. 내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세상 사랑하고 탐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이 다 나타나요. 거짓말도 못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 다 드러나는데.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요 기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죠?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것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줍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됩니까? 해결이? 내게 있는 걸 줘야죠.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로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로 명령했는데 안진뱅이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내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과 그 사람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그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 이름 권세로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잘못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구원을 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도 아니고, 우리가 치료자도 아니고. 누가 능력을 나타내면은 막 그걸 신으로 섬겨.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면 막 신으로 섬겨버려요.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 중에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 참 지극히 단순하고 쉬운데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의미 없는 헛된 수고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으니까. 구원의 방주는 교회가 아닌,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거지만은 구원의 방주는 교회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오신 이후의 은혜의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사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복음을 듣는 자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는다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는 더 복이 있는 자니. 세상은 예수 몰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인 줄 알아, 사람들. 차이가 거기에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체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마음을 바꿔버려야 돼요. 영원히 잘 되는 것이구나, 예수 믿으면. 왜?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 썩어진 육체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도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러나 그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으니 곧
영생과 영벌이구나. 영원한 생명 누리고 사느냐, 영원한 고통을 누리고 사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자기 몸을 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육체로 이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가 육체로 고난을 당하나 그건 당연한 건데, 그 고난은 우리가 이제 죄 문제가 그쳤다는 증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은혜 안에서 있는 우리는 자유를 누리죠. 평안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피조물은 영원할 수 없고 땅에 있는 것 또한 영원할 수가 없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육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할 수가 없어요. 땅에서 온 흙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육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탐심과 정욕을 어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잠시 후에 세상 끝날이 오는데, 그때 이제 세상은 불로, 물이 아니에요. 불로 심판에 임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죽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으니, 창세기서 7장 1절 말씀 너무 좋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이후에 방주 안에 들어간 이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은 불에 녹아져 버려. 무섭죠? 구원하신 이후에 항상 구원이 먼저야. 심판보다. 심판하신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해요? 항상 구원이 먼저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신 재림, 다시 오신 이후에는 이제 모든 믿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 소리를 통해서 각국에서 다 이제 들림을 받아요. 그 구원받은 자들 다 올라가 버리고 남은 이 세상은 여전히 또 돌아가. 노아 홍수 때 같이 또 여전히 돌아간다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또 그렇게 또 돌아가요. 영원히 지속적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세상이 아니야. 그때는 이제 짐승의 정부가 돼. 짐승이 다스리는 정부가 된다고 말이에요. 666을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안 받으면 죽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진리의 이 복음을 바르게 들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바르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도 복이 있지만은 바르게 듣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거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서 6장 3절 말씀,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하셔요. 그냥 무조건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서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의 모든 것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야. 이제 짐승같이 영적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이제 모든 생각과 행실이 다 이제 육신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을 넘지 못합니다. 120년 안에 다 죽어요. 120년 안에. 120년 넘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죽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120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120년을 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시편의 90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120세를 못 살고 거의가 다 죽죠? 12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 얼마만큼.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눈꽃만큼도 믿음이 안 자라. 왜? 내 생각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해. 그 복은 마귀가 주는 세상 복. 세상에 마귀가 주는 복을 받으려면 다른 종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 받아요. 거기에 구원과 부활이 영생에는 없지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복 받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부자들이 전부 불신자들이야.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겠지만 그건 가짜 믿음. 그건 종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우상 섬기는 자. 그러니까 천국이 없어 그들에게는. 성령 받으면 부자로 살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 것 자체가 많이 갖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 쓸 만큼만 있으면 되지. 많은 욕심 안 부려요. 그것이 믿음이라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부유해지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 사랑하면서 안 믿습니까? 사랑하지 않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지. 진리는 하나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변하지도 않아. 영원토록 진리는. 진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변덕이 심하지. 예수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은
동일하세요. 시장이나 그치.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어떤 우상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생각해봐도 알아. 자신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라. 네가 정말 구원받을 믿음 안에 있는가?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몸은 죄로 죽고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은 영적 전체 천사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육체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야. 다시 말하면 영을 가진,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영을 가진 육을 가졌다. 몸 안에, 육체 안에는 비록 육체는 썩어질 것이지만 땅의 흙에서 온 것이지만 그래서 땅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마침내는, 그러나 우리가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잘 보존하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몸과 마음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을 늘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져. 내가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내가 심으면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8절 말씀에서. 그죠? 무엇을 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복받을 짓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은 안 하고, 복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예수 생명도 없고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이 복 달라고 몇 시간 기도한다고 그게 복이 마귀가 주는 복이죠. 그러면 또 그걸 보고 응답받았다고 그래. 기가 찰 일이야 이거. 아주 위험천만한 거예요 이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마귀의 그 거짓말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 귀신이 속이는 거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 버려야 돼. 예수 이름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내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 부족함이 없으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해 버리잖아. 자기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올인을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죄는 멀리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땅의 것을 구하고 그럼 되겠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땅의 것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라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 오죽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겠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25절까지 말씀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데 부자가 천국 가기보다. 그런데도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돈을 사랑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만족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니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자,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누가 줘? 귀신이 또 곁에 온 거야. 귀신 옆에 예수 이름으로 탁 떨쳐놔버리면 떠나가. 그럼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제일 좋은 거야. 우리 눈에는 안 좋아 보이더라도 결과